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9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9장 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빌닷에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거기에 대고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 반발하는 욥을 보면서 의분을 참지 못한 빌닷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층 강한 목소리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행한 이런 반론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빌닷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지금 고난받은 것은 자기잖아요. 자식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몸에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엘리바스가 한 대 때리고 빌닷이 또 한 대를 때리는 것, 가만히 앉아서 이연타를 맞은 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구들 중에 그래도 가장 연장자이고 지혜가 출중한 엘리바스가 말할 때에는 그래도 점잖게 욥의 행동을 지켜 세우기도 하는 등 체면이라도 세워주었고 또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기술을 발휘하는 노련함마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는 빌닷은 그 목소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마치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사람 마냥 큰 소리를 내며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돌려서 말하거나 하면 좋았을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야, 네 자식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야. 여러분, 큰 소리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는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 구절도 사실인즉 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지적하는 정죄에 해당하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펀치로 2연타를 두들겨 맞은 욥이 이제 9장과 10장에 이런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역시 커리큘럼에 따라서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9장만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반론의 내용, 그 목소리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주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의로울 수 없다. 여러분 욥도요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게 말했고 빌닷도 그렇게 말했고 욥 역시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의로울 수 없어. 욥도 인정하는 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수긍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고 번역된 말은 차다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롭다라는 뜻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움, 무죄함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분으로 나누어서 본다라면 4장 17절에서 엘리바스는요, 이 단어를 도덕적 의미에서, 종교적 의미에서 이해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람은 하나님보다 결단코 의로울 수는 없어.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의로울 자가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9장에서 욥은요, 이 단어를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법정 다툼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승리를 통하여서 의롭다고 무죄하다고 인정받을 인생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엘리바스도 빌닷도 욥도 다 수긍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그 수긍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은 사람과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도덕적 기준, 이런 종교적 기준의 의로움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행위의 관점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나님도 하고 사람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좋은 변호사를 쓰면요 똑같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여러분 좋은 변호사를 쓰면
정당방위가 되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쓰니까 변호가 설렁설렁하니까 내가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인 과실치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인데 이 살인죄에 있어서 무죄와 유죄를 가른 기준이 뭐였어요? 좋은 변호사냐? 나쁜 변호사냐? 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능력이 없고 미련한 사람은 애초에 그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2절에서 주장하는 욥의 수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9장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9장의 전체 메시지에 해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절에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 그래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어,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항변했던 것처럼 자신의 순전성을 결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순전성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법률적으로 승소하여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차다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는 돈이 없어서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자, 3절.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리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법정에서의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항변하다. 법정에다가 고발해서 항변은 항소, 항고 뭐 이런 의미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법정에서 다투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즉 아무리 내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려고 해도 첫 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라고 하는 말도 아나라는 말입니다. 이건 응수하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한쪽이 치고 나오면 한쪽이 또 그것에 응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응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워낙 대단한 변호사니까, 워낙 대단한 검사니까 거기에 응수할 수 있는 상대적 법률가가 존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불평이요 그냥 불평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은 주장입니다. 먼저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인간은 유한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에 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그
의로움과 성결함을 요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레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주제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력의 힘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정결법을 시행하고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해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필요한 존재.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장면이 욥의 불평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욥은 이처럼 신학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한편으로 과외로 살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지금 욥이 인간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 겪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도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런 신앙의 기본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약간의 불평이 섞여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끝이 있는 거죠.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과 나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행동, 내 순전함을 내세워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승수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13절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송한다면 변론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길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과학적이고 또 되새겨볼 만한 것들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조금만 볼게요. 5절에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진, 산사태, 폭풍에 의한 어떤 그런 자연에 의한 풍화작용, 풍화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산이 깎여 나가는 것, 산의 형태가 변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급류에 의한 침식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산에 계곡, 협곡이 생기는 것 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 산이 변형되어지고 산이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산은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산은 왜 생겨요? 그렇죠. 땅에 이 멘틀이 움직이니까 이 지판이 움직여서 이게 두 지판이 움직여서 부딪히는 융기되면 이게 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내려가면 이 협곡이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 산은 내가 왜 산이 되는지 내가 왜 협곡이 되는지 몰라. 그 이유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7절 해가 뜨지 못하는 현상.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해서 해를 가두신데 왜 해가 못 뜨는 현상이 뭘까요? 여러분 일식 또 구름에 의해서 해가 가리는 것 또는 여러분 사막의 폭풍,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해가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 아니면 화산 폭발 등으로 화산재 또는 그 연기로 인해서 해가 가려지는 일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죠. 9절 북두성, 여러분 뭔지 알죠? 큰 곰자리. 삼성, 삼태성, 오리온자리 다 알죠? 묘성, 묘성은 잘 모르죠 여러분. 묘성은 시리우스, 그러니까 황소자리입니다. 남방의 밀실, 이건요 여러분 갈대아인들이 이 12궁 이 별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천체가 움직이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일, 기이한 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분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11절 말씀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4장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죠. 신비한 체험을 했죠. 그때 엘리바스는 내 몸이 쭈뼛하고 털이 섰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이 서 있었다, 그런 것을 엘리바스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모습, 예를 들면 산이 무너지고 산이 옮겨지고 그 기둥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나가신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왜 지나가셨는지,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어디로 지나가셨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의 대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욥은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당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소유를 잃고 자식을 잃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행하심에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고난이 왜 자기에게 있어야만 하는지 나는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와야만 하는지 나는 그 이유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욥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딜레마는 이 고민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처럼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 앞에 지금 나 뭐 만들려고 그래? 나 요강 만들려고?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히 물을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승소할 수도 없고 승률이 아예 제로인 게임, 그런 게임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라합 그랬는데, 라합은요 여러분 기생 라합 아닙니다. 사람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라합이라는 말은 교만, 강팍함, 완악함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라합이
이 바다의 괴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89편 10절에도 이 라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사야 51장 9절에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정복되어 쫓겨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냥 우리 편하게 라합 그러면 뭐 리워야단 뭐 옛뱀 뭐 옛용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사단을 지칭하는 하나의 멸칭 뭐 하나의 이름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사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욥의 한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저항하며 변론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내가 의로운 것을 내가 알고 있더라도 그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간청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봐주기만을 원하는 것뿐. 그냥 그가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뿐. 그냥 한번 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애원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19절 20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정의로 힘으로 만약에 이것을 승소하겠다? 불가능하다. 또 내가 설령 소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겨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소송에 응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로움 때문에 오히려 나만 죄인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할 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제가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욥의 답답함, 욥의 경험을 무수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일수록 더더욱 이런 자괴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죄받기에 너무너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나 보다. 아유,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래서 내 의로움이 인정될 텐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이는 거예요. 내가 빚에 쪼들리고 내가 생활고에 찌들리고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엘리바스처럼 빌다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고난은 당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너 암병 걸렸잖아. 아이고 꼴 좋다. 너 그러니까 그러잖아. 너 그러니까 사고 당했잖아. 너 그러니까 회사 망했잖아. 너 그러니까 잘렸잖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빌미들만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내 삶이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더욱 나를 휘몰아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 앞에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걸고 싶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준다고 할지라도 그래? 그래, 한번 따져보자. 그래, 너 잘했어? 하나님하고 말싸움해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말싸움 해봤자 뭐만 드러날 뿐이다? 나의 허물만 드러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야, 너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뭐 할래? 야, 그 사람들 말하는 거 하나도 틀린 거 없어. 너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라는, 너 의로움 드러내려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정말 의롭니? 너 삶 속에 진짜 나를 향한 마음이 있어? 너 왜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건데? 뭘 증명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바라면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더더욱 이 상황이 싫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21절,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편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약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갈아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상황, 이 자괴감의 결과로 욥은요 그냥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 나 죽는 게 안 낫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 거예요. 그냥 네 죽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여전히 저 멀리 계신 것만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 구분하지 않고 멸하신다. 이 세상에 보니까 순전한 자도 그렇게 한 세상 살다 죽고 악한 자도 그냥 그렇게 한 세상 살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순전하다는 게 순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순전한 자들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엘리바스나 빌닷은 뭐라고 지금 나 앞에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원리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인과 응보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나처럼 예수 잘 믿고 왜 나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병이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업이 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저놈은 여러분 아닙니다. 왜 저놈은 예수도 안 믿고 맨날 나쁘게 사는데, 맨날 내가 볼 때 진짜 못된 놈인데 왜 저놈은 왜 맨날 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무기력감 아닙니까? 그래서 초신자일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좋았다. 그럽니다. 욥기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동방의 거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야기하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귀로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들었을 때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왜 갑자기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더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9장에서 들려오는 욥의 목소리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5절입니다. 여러분, 욥의 절망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변론, 즉 소송을 걸어서라도 자기의 무고함, 즉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아까는 내가 이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랬지만 이러다 정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이 무고함을 좀 풀고 가야 되는데, 증명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루하루 시간만 지나가고 나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허무함을 표현하는 이미지가요, 경주자, 빠른 배, 날아내리는 독수리, 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주자라고 번역된 말은요, 루츠라는 말입니다. 뛰다, 달리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궁궐 조정, 이 왕이요, 자기의 조서를 지방으로 이 행정관에게 빨리 내려보내기 위해서 빠른 발, 뭐 우리나라로 보면 파발이잖아요. 파발, 말 타고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빠른 발을 이용해서 이거를 내려보내야 되죠. 조서가 빨리 전달되게 하는 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전령이죠. 전령. 그래서 군사적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전령이죠. 이걸 지금 경주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빠른 배는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대의 배, 이런 말입니다. 빠른 배는 갈대의 배,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고대인들이 이 갈대로 만든 배를 이용했어요. 갈대로 만든 배는 나무로 만든 배보다 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점이겠어요?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가볍잖아요. 가벼워요. 가볍고, 여러분,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갈대로 엮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의 저항을 굉장히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약처럼 만들고 가늘고 좁고 가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배가 됩니다. 근데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방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오래 타지는 못하고 빨리 가는 배로 만든 배가 바로 이 빠른 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 요게 갈대배. 그 다음 날아내리는 독수리.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죠? 독수리가 활공을 이렇게 하다가 먹이를 찾다가 먹이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접고 급 강화를 하잖아요. 급 강화를 해서 탁 먹이를 낚아채는 거. 여러분 알죠? 여러분, 지금 육지에서 빠른 발 달리는 거, 배에서 바다에서 빨리 가는 배, 그 다음 하늘에서 빨리
육해공에서 전부 다 빠른 이미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다 보니까 벌써 부임한 지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야,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저라고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이러다 진짜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27절부터) (31절) 욥의 기도 아닌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의 기도뿐입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보기에는요, 욥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포기, 절망이 여기 보입니다. 우선 무죄를 입증하려는 시도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려요. 다윗의 기름을 붓고 얼굴을 씻으며 생명의 회복을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서 얼굴을 돌리신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항변, 그러니까 재판도 받지 못하고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또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일종의 정결의식이겠죠. 자, 이런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8장 6절에서 빌닷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보호한다고. 내가 이렇게 정결한 척해도 정결의식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개천에 내다버린다. 개천, 샤하트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구덩이를 말하는 건데요. 구덩이에다 나를 냅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결의식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개천에다가 탁 냈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옷이 깨끗해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32절부터 35절,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공정하게 재판을 다뤄줄 강력한 판결자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판결자는요, 모키아흐라는 말입니다. 바로잡다, 경책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양자 사이에 가로놓인 벽이나 문제 등을 해소하는 중재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재판에 응하지 않잖아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줄 생각도 안 하잖아요. 나를 돌아볼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도대체 문제야? 도대체 이 사이에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듣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강력한 판결자가 좀 계셔가지고 좀 우리 사이를 좀 중재해 줬으면 좋겠다,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어렴풋하게나마 욥에게서 뭘 발견하느냐? 중보 사상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를 원하는 욥의 심령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됩니다. 참신이시고 참 사람이셔야만 이 중보가, 이 중재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중보할 수 있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현실을 중재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도 욥의 목소리를 전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9장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이연타 강펀치를 두들겨 맞은 욥은 더더욱 분개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수많은 고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은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 정도 신앙의 내공이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나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위선을 접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한다라고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속, 나의 내심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내 신앙, 내 중심은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아기는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아기는 세상에서 더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단순히 이것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여기기엔 내가 너무나도 불운한 것인지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망해가고 나는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딱히 잘못된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또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다가도 순간순간 나를 엄습해오는 그 불안을 떨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 앞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의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공고한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일종의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에게서 작은 씨앗을 봅니다. 바로 중재자, 판결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고 어쩌면 거기에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0장에서 더 자세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의에 견주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꾸만 보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 스스로 만든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 이 곤고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예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옛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이 공고한 심령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후세에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